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873페이지 시편 95편.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1절과 또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어저께 우리 새벽에 나눈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내가 어제 하루의 삶을 그래도 그 새벽에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무던히 몸부림쳤다라는 의미이고, 기억이 안 난다라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뻐하라, 그 내용을 나누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물론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말씀도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좀 기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한번 오늘 하루도 또 노력하고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미소로 한번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2023년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시편 90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리고 92편에서는 안식일의 찬송이 시작돼요. 92편부터는. 그리고 이 찬양이 오늘 이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자,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큐티 내용에는 몇 가지 내용들을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를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기쁨은 감사함으로, 또 이 감사를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절 2절 보시면 그중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이 노래하며, 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죠?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 노래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이 말씀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모세를 포함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라, 이 오라는 이 말씀은 본문에서는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올라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표정을 보면 그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지 본인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감지를 못해요. 제가 앞에서 보면 때로는 좀 안타까워요. 기쁜 찬양인데 그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표정에 함께 기쁨의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명의 성도들이 좀 이거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고 대명교회 와서 또 찬양을 많이 성도들에게 부르고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제 마음에는 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훈련해야 되고 예배 시간을 더 의식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만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2곡 내지 최소한 2곡 내지 많게는 5곡, 우리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곡을 넘어 찬양해요. 충분히 저는요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믿는 모세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 찬양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절에 외치라, 이 외치자라는 이 말씀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선포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뜻도 있지만 시편 47편 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외치듯이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자, 50편 150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낫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실 마지막에는 뭐로 마무리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뭘 의미합니까? 악기로 찬양을 하든 몸으로 또 춤으로 찬양하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정말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시편 150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찬양을 그분께 올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새벽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시험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도록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인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잃어버렸던 찬송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다시 잃어버렸던 이 찬송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잃어버린 찬송이 회복된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다 같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여러분,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누려보고 싶은 것 다 누려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 다 누려볼 수도 없고 불로 장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죄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죽어 천국 가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성도로서의 삶, 즉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원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즐거이 외치자,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2월 27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러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말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송을 통하여서도 정말 은혜 충만받는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곡조 달린 기도로 찬양하라. 곡조 달린 기도로 찬양하라. 6절의 7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요, 부른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곡조 달린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곡조 달린 기도를 드리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즉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곡조 달린 기도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오늘 포함해서 5일 남았습니다. 정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정말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곡조 달린 기도의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연말 보기에는 정말 불빛으로 휘황찬란하지만 그 속은요 흑암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나는 찬송을 부르도록 지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바쁠수록 더 곡조 달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의미 있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